사랑하시고 오늘도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주바라기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성도의 구별됨, 가치를 알고 가치를 높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높이는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내 안에 거하라를 할 것인데, 자,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10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 두 번째, 성도의 거룩성을 잊지 말라. 세 번째, 가진 자. 네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라. 여섯 번째,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일곱 번째,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자. 여덟 번째, 알곡이 될지어다. 아홉 번째, 합격품이 되라. 서울에 달아보신다. 열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라. 아멘. 여기 보면 글씨 너무 적은데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령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신령한 자로 만드신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육에 대하여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영생의 것,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령한 새 생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또 가버나움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행했던 그 일, 복음을 전파했던 일들을 우리가 교회되어서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할 몫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도 안 되고 거기에서 뒤로 가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총칭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다짐하여 오늘도 예전에 나온 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모든 축복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그 행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시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물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옵션을 우리 인생의 하나의 옵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주가 되어서 오직 예수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세례받아서 죽이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근데 꿈틀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죽으라고 하나님께 조인트도 맞고 골밤도 맞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안 맞고는 안 됩니다. 맞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과 같이 정말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시고, 또 요셉과 같이 착하고 이삭과 같이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사람 보기에는 착하지만 그 역시도 연단이라는 불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그 자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지, 축복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되죠? 반드시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죽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패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죽 부대가 새 거가 아니라 그래요. 가죽 부대를 새 거로 교체를 해야 새술을 받았을 때 그게 감당이 되는데, 가죽 부대가 그대로 옛 가죽 부대니까 새술이 와서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오늘도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성도의 거룩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 이 자부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10가지 중에 3가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인터넷 설교를 틀어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애 동안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들어야 됩니다. 아멘? 또 들어야 돼요. 제가 언제 우스개 얘기 한번 했죠. 자, 제가 조용필 콘서트를 갔어요. 조용필 콘서트를 갔는데 콘서트를 보고 나와서 2시간 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조용필이라는 그 가수 아저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을 안 불렀고, 그리고 거기 콘서트 갔던 사람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듣지 못하고 왔다면 그 콘서트 간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퇴색이 될 거예요. 반드시 조용필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는 돌아와요 부산항을 반드시 들어야만, 그래야 콘서트가 완성이 되듯이, 가장 조용필에게 중요한 건 뭐죠?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재단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건 공부지만 그걸 해야 돼요. 성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건 기도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성경 보기가 지겹고 졸립지만 그거를 해야 돼요. 가정주부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거지지만 그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을 때 학생이 공부를 하고 군인이 훈련을 잘 받고 성도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학생의 가치는 뭘로 보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성도의 가치는 뭘로 보죠? 얼마만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니까 주부에서의 가치는 뭐냐? 얼마만큼 자녀들을 잘 기르고 집안에서 남편에게 잘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치,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빠의 가치, 목사의 가치, 또 저희 어머니의 아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그 소속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 가치를 내가 그대로 담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힘들고 쉽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일을 내가 꾸준하고 착실하게 완전히 완성할 때 내 가치는 돋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자, 15장 아까 5절을 봤는데 제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의미로 말미암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듯이,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죽는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는 내가 하늘의 미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 땅에서 썩어야만 열매가 나듯이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실망을 해버렸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가면 나도 가야지. 그리고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겁쟁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 변해졌던 것이죠. 주 안에 완전히 내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죽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죽었습니까? 몇 퍼센트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고 또 다른 내 안에서 주님의 원하는 내가 1%, 2%, 3%, 4%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 만큼, 아니 완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롭게 꽃을 피듯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소위 말하는 내 기분조차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을 때는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나이가 가졌던 이런 그동안 저변에 깔렸던 그것이 아닌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참으로 놀랍고, 정말 요즘 우리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기분이 이렇게 떠 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울음이 나오고, 그 울음은 다른 울음이 아니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죠. 그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아팠던 몸이 가벼워지고 힘들었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이거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래도 예수 믿었다, 교회 다닌다, 그리고 야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 새롭게 사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한 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가장 제일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와 동참하게 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열매까지 이르게 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우리는 과정 없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복권이 맞았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한 3배로 올랐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땅을 사는데 이 땅이 길이 났으면 좋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 자녀는 좀 잘 됐으면. 이제 젊은이들은 그런 꿈을 많이 꾸죠. TV 같은 데 보면서 그 연예인들을 보면 저는 연예인이 좋겠다. 만약에 남자 연예인이라면 얼마나 그 주위에 연인들이 많을까. 여자 또 연예인이라면 야 돈이 얼마나 많을까. 해외도 저렇게 잘 나가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가방도 갖고 다니고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죠. TV 브라운관에서 나올 때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성공된 모습으로 보일 때는 그 과정이 피가 나더라.
그 과정이 너무나 쓰라린 과정이 있었기에 그 브라운관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에 잠을 자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가 있지 않고서는 하루하루에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요. 과정 없이 열매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만들어 가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사용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버텨봤자 시간만 소모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다가가도 계속 도망가면, 마치 자녀가 너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야 집에 있으면 좀 마당도 좀 쓸어라, 그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 집을 밤에 몰래 나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기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지고 있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진정한 내 자식이 되어라, 내 후대를 이어가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뿐입니다. 내 자의로 살 때의 평안은 내가 세운 것은 반드시 나라는, 내가 세운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평안보다는 불안과 위태와 그리고 걱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져 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고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죽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내가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영역 안에, 그리고 십자가의 영역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방금 성경 읽은 것과 맥이 같은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각종 은사도 있고 각종 몸, 손, 발 이렇게 각 지체가 있듯이, 몸에 붙어 있듯이, 또 은사가 있듯이 은사가 됐든지, 아니면 내가 각 지체에 어디 붙어 있든지 간에 성경은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몸 가운데 가장 으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각 지체입니다. 손이 머리더러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머리더러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먼저 발에게 명령을 하고 머리가 손에게 명령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선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고 부작용이 없이 교회가 성장되고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도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몸의 위치적으로도 교회 안에 있고, 즉 지체로 붙어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그런 교인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묵상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제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서서 계산을 한다든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위주에 받을 것은 받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서 골라서
말씀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교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육을 영이 쳐서 복종시켜서 영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듯이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쳐서 복종시키는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한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영도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자꾸 육적으로 좀 예화가 조금 틀릴 수는 있긴 하지만, 자, 만약에 내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봤다. 저걸 사면 안 돼. 근데 사고 싶어. 마음은 사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되죠? 벌써 집에 가서 입고 있죠. 이제 이럴 땐 벌써 이 마음이 육에게 딸려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무엇의 싸움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면서 영적인 싸움이 이 사실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해야 육을 당연히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충돌이 생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그건 육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졌던 어떤 경험적인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어떤 방법론적인 것, 이런 것들과 자꾸 성경 말씀과 이렇게 한번 계산, 대조를 해보는데 그렇게 대조하면 할수록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조해서 맞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 설교 말씀과 대조해서 맞는 것은 내가 아멘하고 맞지 않는 것은 내가 노면을 한다면 언제든지 결국은 그 신앙이 길게 가겠습니까? 절대로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 신앙은 교회를 이탈한다든지 극단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시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은혜의 체험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율법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실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엄청나다. 그건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종교인이 되고 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느냐?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세상과 모든 것들을 연결을 짓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세상 것이 된다면, 여기서 목적이 세상 것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쓰겠으니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쓰겠으니 나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쓰겠으니 나에게 이러한 국회의원 자리를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자칫 그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의 육적인 어떤 것들을,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만약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은 게 되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못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분명히 잘못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 그러면 자칫하면 그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둘 때는,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둘 때는, 저 사람이 아무래도 하나님께 무슨 걸림돌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투사와 싸우다가 힘도 쓰지 못하고 그 칼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이 이 장작더미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화형을 내가 당하는데 하나님 번개가 내리고 폭우가 쳐서 이 불이 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랍니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묵묵히 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으면 저들이, 그 주위에 많은 관중들이 볼 때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저들은 성공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이 성공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건강, 환경의 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번 봅니다. 여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믿음장이니까 제가 한 구절만 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행을 받는 데 있어서 화형을 당하든지 칼에 죽든지 사자에게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서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자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난 실패예요. 그러려면 뭐로 예수를 믿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고,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은 하나의, 그죠, 내 생애 가운데 통과되는 나그네 길과 같은 어느 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 다른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여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맡긴 사명과, 그리고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 위에 물질과 건강과 환경과 축복을, 좋은 시대를 만나서 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피하고 나는 하나님 절대로 나는 사자굴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화형, 그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난 이건 절대 저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건강의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쓸 테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만 주시고 건강만 주시고 자녀의 복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신앙은 엄청난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걸쳐야만 보석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금은 무엇입니까? 24K죠. 24K.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은 재련 기술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재련 기술이 안 좋을 때는 그 금맥 섞인 걸 갖다가 불에다 넣었습니다.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계속해서 넣을 때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18K가 되는 것입니다. 18K 갖고는 안 돼요. 6번을 더 넣어서 나온 게 그게 24K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느 시점에까지는 24번이라는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야곱을 쓰듯이 요셉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정금의 당금질만큼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길 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주어진 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등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고난 속에서 그 이후에 받은 축복을 다 감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갖고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자녀들, 더 좋은 등등등 여러 가지는 많이 찾지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항상 원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근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0.1mm 가까이 한 1m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안 되지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나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냥 가까이만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이만 가고 싶지 그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지 알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속박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묶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자유가 없어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제 이 세상과는 끝이다라는 그런 정말 마귀가 주는 얼토당토하는 압박에 우리가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살짝만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죽어도 열매를 못 맺죠. 결국은 말라져서 버리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주 안으로 접목되는 축복의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계속해서 요즘 설교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들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한 오히려 더 세상말로 쓸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의 이 연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잘 하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부모가 매를 들고 펴려고 할 때도 잘못했다고 계속 싹싹 빌면서 어머니 품 안으로 돌아서 막 어머니를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은 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대 때릴 거 2대밖에 못 때리고 100대 때릴 거 10대도 못 때리고 그냥 같이 어떻게 해요? 둘이 울고 말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사태, 경제적인 어려움, 힘듦과 이럴 때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마도 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내 때문에 내가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에 내가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데, 하나님 나를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될까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 안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예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다시 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가서 예수 이제 믿자, 이제 교회 가자,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그렇게 대량 믿고 대충 믿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붙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접목되자, 그래 거기서 열매 맺자, 하나님의 열매를 맺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든, 세상이 믿는 자들을 이상한 색안경을 보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가 아니냐는 것이죠. 형편과 사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이리와 늑대밖에 없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목자가 주는 꼴을 먹는 것이 가장 평안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목자가 바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자와 나가야지. 자기 혼자 그 울타리로 나갔다간 이리와 늑대의 밥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양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간섭 관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시원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체험, 그리고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투영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돼가는 이런 것들, 이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와 그리고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창기의 지체라고 험한 말을 했지만 우리가 주를 떠나면 그만큼 우리는 오염되고 그만큼 우리는 늑대와 이리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주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입니다. 연합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됨입니다. 연합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됨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부속이, 핸들이, 타이어가 그리고 볼트 하나가 모여서 자동차의 완전체를 이루듯이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너 나가 둘이 하나가 아니라 너 나가 둘이 하나인데 어떤 하나냐, 마치 물 한 방울과 또 다른 물 한 방울, 여기에 있는 이 물 한 컵이 또 다른 물 한 컵과 큰 그릇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듯이 교회 안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성령님, 하나 되신 성령님, 하나 된 말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놓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놓고가 아니라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다. 하다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결과보다도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과정.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누가 모세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의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충실히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조그맣게 말씀드려 좀 저급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15장 5절을 읽었지만 조금 내려가서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왜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조차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준이 주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 쪽으로 더 다가와야 되는데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문제의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영원한 미아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게는 70%, 적게는 30%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정말 70%나 내지 30%가 돌아올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있었지만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접목되어 있지 않고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 회오리 속으로 휙 딸려 들어가서 어디 가서 툭 떨어져 다시 붙어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내가 공급하는 것, 내가 명하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10가지, 가치를 높이는 10가지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주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인에서 가치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정말 축복에, 정말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체험하고 좀 은사도 받고 주 안에 들어와서 야,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웠던 것들이 이게 진짜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체험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저녁 시간이지만 이전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묵상 가운데 있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더욱더 우리가 상승시키기 위하여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줄로 아오니 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열매, 내 개인적으로 열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주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